할렐루야. 제가 이 성도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만 받으시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제 북한 선교를 해온 지가 37년째입니다. 근데 37년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성도교회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도교회가 우리 실향민께서 오셔서 합동교단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조심스럽지만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올 때 사실 저는 이게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주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함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합동교단의 통일선교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이 성도교회에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합동 안에서 통일선교사역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첫 회장인데요. 그런데 성도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당에서 허락해 주시고, 잊을 수 없는 건 점심도 너무 맛있게 직접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영원한 문들 통일세대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 PPT에 첫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텐데,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의 24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각자 사람들마다 대답을 다 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다윗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를, 말씀 가운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그 산에 오를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영광의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시는 문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 모두도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문으로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제가 북한 선교를 해오면서 그 북한 선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을 종합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라는 문을 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그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도피해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거든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그 다윗이 우두머리를 삼을 때 나이가 도피 생활 초기 생활이니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가 30살, 도피 생활을 한 10년쯤 조금 넘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초기 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 정도에게 그렇게 우두머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는 이렇게 옛날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로 말하면 주군 삼은 거고, 그렇게 주군을 삼으면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고 내 가족도 맡기는 건데,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기껏 해봐야 20대 초반이나 그렇게 애띤 청년일 텐데, 근데 그런 청년한테 어떻게 우두머리를 삼고 자기를 맡기고 가족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면 다윗에게서 뭘 보고 느꼈습니까? 분명히 다윗에게 뭘 보고 느꼈다면 그 보고 느낀 것 때문에 자기를 맡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과거고 지금은 자기도 도망자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신세가 도망자고 자기도 급급한데 그걸 가지고 뭐 따라다닐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마음이 원통해서 건들기만 하면 터질 사람이고, 빚져서 동네에서 빚 갚으며 견뎌도 될 텐데 거기서 못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으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려고 뭐 속된 표현으로 피 터지게 막 상황에서 그럴 텐데, 뭐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건들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애딘 그 청년을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뭘 보았기에?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야, 저 청년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진다, 내가 그 비전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했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험악한 10여 년 동안의 생활을 같이 뒹굴고 같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던 여정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탈북민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운 협의체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할 때쯤이면 무슨 뭐 이렇게 모임 장소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호텔에서 하시라고 좋은 호텔을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숙소도 이렇게 아주 좀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에 들 모였는데, 로비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옛 친구들을, 동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든지 이렇게 북한 말씨들이 금방 표가 날 텐데, 이게 살면서 북한 사람이라는 걸 표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씨를 조금 이렇게 가려서 표준말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셨는데, 고향 사람 만나면 표준말 안 나오죠. 야 너 언제 뭐 이러면서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금방 되니까 이분들이 뭐 조금 소근조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저 전방 같은 저기 국경선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 그러면 이리 오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야 오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북적북적 대는데, 막 말씨가, 북한 말씨가 막 나오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혹시 알았나 봐요. 저 분들 저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래. 그래. 그래? 우리 탈북민들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나중에 북한 가서 교회 세우겠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쨌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싫든 좋든 문으로 산다는 거죠. 저는 그 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저는 복음 통일의 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고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고 지하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제4장 나라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니까요 조금 젊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젊어 보이죠? 아무도 인정 안 하셔도 혼자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저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 찬양 인도자, 오늘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 제가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너무 저하고 좀 목소리가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청년 때, 청년이 아니라 저 때가 신혼 초 때, 그때 그렇게 찬양 인도했을 때인데 저 때 산에 모인 사람이 한 5천 명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하고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저랑 지금까지 37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해 오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1월 1일 날이 되면 이 신년 임진각 기도회를 합니다. 대구에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한 차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한 13개 단체가 임진각에 모여서 새해 첫날 첫 해를 보고 일반 사람들 빠져나가면 믿는 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약 한 220명 정도가 모여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한 3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렇게 넘어서 함께 첫날 그렇게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 말고 그냥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대회나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통일 목회자 채널을 통해서 정기 포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대구 성시아 운동본부하고 같이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시아 운동본부하고 같이 하고 격달마다 한 번씩 여기 전문가들이 오셔서 목회자들한테 포럼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학교, 리더십학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8주, 9주 정도에서 우리 강의를 그 주제별로 해가지고 다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중 국경지대 비전 트립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합니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총 그 방천 지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삼각지대가 되어 있는 그런 방천지대, 그리고 내려오면은 단독 밑으로 황금평이라고 하죠. 거기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도는데 3,380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5박 6일 동안 돌면서 이 중국은 반간첩법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아는 분을 통해서 버스 안에서만 설명 듣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버스가 오랫동안 타니까요. 타서 쉴 시간 없이 듣고 기도하고 그거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태국 국경지대 삼각지대를 탈출해 온 경로나 이런 데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다시 가자고 그러는 바람에요. 내년에도 다시 중국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도 해봤고요. 이 청년 세대 가운데는 뭐 그 청년들끼리 발제하는 포럼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한 20 몇 분 정도의 강사를 하루에 불러서 그래서 선택 강의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400~500명이 모여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에서 400~500명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포럼도 청년 포럼들도 해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통일세대 모교 모임이라고 기성세대 모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포럼하고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포럼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루는 주제가 한 3년 다뤘더니 북한 내용들에 대해서 훤히 알고 그리고 사명자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도 하는데 제가 우리 성덕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는 훌륭하신 연주자 되시는 우리 선생님 세 분이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연주를 해주셔서 아주 뭐 퀄리티 있는 고급진 음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탈북민들께서 그런 음악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근데 이때 모이는 탈북민이 최소 인원이 한 200명, 한 250명 넘으면 저희가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선물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250명 정도의 탈북민들 오시고 그리고 남한민들 오시고 그래서 한 400~500명, 많으면 600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남북 사람들이 모인 통일회장, 통일마중물. 그러니까 지역 통일, 영토 통일보다도 먼저 통일돼야 될 거, 사람 통일. 그게 먼저거든요. 사람 통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들을 했는데 아주 세 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제가 나중에 또 사드릴게요. 근데 이런 일들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와셨던 우리 전도사님도 계셨을 텐데 신학생들 특성입니다. 탈북민 신학생들 특성이 있는데 일부러 탈북민들 신학생들 특성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탈북민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근데 나와서 특성하는데 탈북민인데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똑같이 먹고 살자고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저분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저분들은 목사가 돼서 또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구나 하는 간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전도도 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성탄의 밤 같은 거 하는데요. 제가 국악팀도 부르고 하여튼 별루무 팀을 다 불러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합운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방송도 제가 오랫동안 했고요. 풍선도 띄우고 통일 콘서트도 하고 제가 통일 콘서트 하면서 발레팀도 부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 발레도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구절 연합기도회는 이제 구구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북한 나라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우린 8.15고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가지고 일부러 기도하는데 왜 이런 날들을 가지고 일부러 기도하냐면 북한의 견관진의 테두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견관진이 무너지도록 우린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 날이 세워진 거. 사실은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왔지만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저걸 이슈화시키는 것은 우리 남쪽 교회들이 명분을 갖고 북한의 영적인 견관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런 연합기도회를 했는데 저게 작년에는 한 7군데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2개의 탈북민 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한 주간 동안에 전부 다 각자 연합해가지고 각자 저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는 내년에는 그런 탈북민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남쪽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더 영적으로 그 견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책도 이제 이 탈북민들 양육 교재도 1, 2, 3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도 중국하고 러시아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다니면서 저렇게 강에서 바다에서 호텔에서 세례도 주기도 하고 어떤 한 자매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그냥 교육시키고 세례 주고 그런 적도 있고 저 돈은 그 자매가 3개월, 6개월, 3개월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모아놓은 겁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 형제들하고 통화할 때 저도 통화해서 같이 인사도 하고 돈도 이제 저렇게 11조를 혼자 예배를 드려서 모은 그 돈을 3개월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갖고 왔고 나머지는 현장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치료비로 다 그걸 사용했습니다.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자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군요. 뒤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했고, 코로나 때 이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코로나 때는 줌으로다가 그분들 교육하고 생활비 보내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든지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연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산 부흥 그리고 평양 부흥, 그래서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의 큰 부흥이 이런 선교사님들의 전도와 헌신과 그리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3천여 교회가 넘었습니다. 북한에 3천여 교회가 넘었는데 북한이 지금 이런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현실이 됐고, 주체 사상이라는 건 사람 중심 사상인데 저 주체 사상이 나중에 통치 수단이 돼서 그래서 그걸 묶어버렸고, 그걸 주체 문예라고 해서 하나의 문화의 형태를 짜서 지금 우리하고 서로 이질감이 너무 많게 된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우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상탑도 있고 한 6만여 개의 영생탑이 있고 3만 8천여 개의 우상들, 동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집마다 그 김씨 일가의 그런 사진들을 다 붙여놓고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만수한 기념 궁전에 썩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십계명과 비슷한 그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0대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쭉 보면 완전 십계명하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완전히 얽어묶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으로 꽉 묶어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서로 이제 혁명 사적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뭐 40만 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만 개라고 하는데 4만 개라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혁명 사적관에서 생활총화도 하고 그리고 계급 교양을 합니다. 내려온 것들을 공부하고 서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고 이걸 갖다가 비판하는 거라니 상호 비판이 있고 자아 비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꽁꽁 묶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로 꼭꼭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종교화처럼 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일성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됐다라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그게 10위까지 들어가 있는, 10번째까지 들어가 있는 주체 사상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종교 단체로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재밌는 게 9월 9일이라는 단어가 일자가 주는 게 참 재밌습니다. 1938년 9월 9일 10일 날은 한국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총회적으로 결의한, 이게 끔찍한 날이고요. 딱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이 북한 정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 백성들을 성분 조사를 해서 적대 계급으로 해가지고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말살시켰다고 한 날이 여러분 1958년 9월 9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권 유린, 교회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 1위, 최빈국 중에 하나, 그런 나라가 김일성 사망 전후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죠. 이 고난의 행군을 겪게 돼서 이제 우리가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이제 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시고, 못 먹으면 약해지니까 병들면 그냥 가시고, 워낙 추운 데니까 얼어서 돌아가시고, 탈출하는 걸 막는다고 단속한답시면서 때리고 단속하고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북한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제 역시 코로나 때 스스로 자체 봉쇄를 하면서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졌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코로나 때까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북한이 그런 견관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놓고 영적인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면서 북한의 변화가 되기를
그리고 복음 통일로 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 때에 많은 그 북쪽의 식구들이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이제 국경을 확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중국으로 넘어가신 그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우리가 추산하기는 100만에서 12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으신 거죠. 도움을 받으시면서 별 세계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인데 여기 북한에 중국을 가보니까 개밥에 이 밥이 있는 거죠. 그런 충격적인 것들도 보고 자기들과 중국 사람이 너무 다르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 이게 91년도에 중국이 개방이 될 때 조선족을 통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한국 교회가 얻었기 때문에요. 가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탈북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고 그때는 너무 어려워진 그분들을 보고 복음을 전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가지고 간 거 입은 거 다 벗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선족이든 중국교회든 또 우리 쪽에서 가신 분들이든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이 전달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로 우리는 적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백성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북한 선교가 그동안은 기도만 하는 사역에서 탈북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선교의 전환점이 이제 이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이 북한의 문을 연 기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문이 열린 기회, 연 기회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약 한 3만 4천 명 가량이 작년까지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현상들 때문에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보는데요. 이 한 세대 동안은 이 구출하는데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너무 긴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 이탈 주민 대신 탈북민들께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분들보다도 사실 먼저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평양이시고 저희 장인도 평양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하면 우리 이북대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추임새가 에이샹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 1.4후 때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1.4후 때 내려오신 북한 성도 20만여 명 중에서 대략 한 7만에서 10만 정도의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시작이 된 게 사실은 우리 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단체에 87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교육자로 있었으니까요. 이제 씨앗 선교를 시작해서 북한 선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모퉁이돌하고 기독교 북한 선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선교원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로 시작한 것들이 실향민 1세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실향민 1세대들이 세운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굵직한 교회들이시고 성도교회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흥하는데도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북한 선교라는 게 이제 실향민 1세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가 저희가 이제 2세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2세대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제가 사명이 있어서 북한 선교 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걸려서 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이렇게 사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제 아들하고 제 딸들 때 이렇게 3세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지 불쌍해서 나를 돕긴 합니다. 불쌍해서 나를 돕는다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 일을 조금씩 돕고 있고, 때로는 뭐 아버지 일을 좀 이렇게 전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딸하고 사위도 우리 모임 가운데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통일 관심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그 실향민 1세대에서 쭉 내려왔던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점점점 이렇게 안타깝지만 소강돼 가고 있었던 거죠. 소강돼서 그 고리들이 점점 약해져 갈 즈음에 고난의 행군이 발생을 했고, 그 고난의 행군에서 생각지도 않는 탈북민들께서 3만여 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회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오신 탈북민들이 오면 중국에서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와서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요즘 신학교가 좀 모든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원들이 줄어가지고 미달 현상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데, 인구 대비 신학교 진학률이 제일 높은 게 탈북민들, 인구 대비 교회 대비 개척률 제일 높은 게 탈북민 교회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게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잘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잘 키워주면 되는데, 교회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도전이 될 것 같으니까 잘 거리를 두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탈북민들은 잘 적응도 하시고 잘 이렇게 교회 헌신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졸업은 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 교회가 한 70여 교회가 넘습니다. 되게 많죠?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탈북민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탈북민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선교적 흐름이 말입니다. 선교적 흐름이 약간 소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소강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워낙 구출이 긴박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잡혀가고 북송당하고 막 감옥에 가고 상상 못할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서 북한 선교가 다시 마음을 얻고 그 일에 쏟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소수의 인원, 여러분 우리 145대 때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한 7만에서 10만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인원인데도, 훨씬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그것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꾸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저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통일을 어디 가서 한다는 말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러시아 파병까지 하고,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폭파해버리고, 그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놓고 보면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그렇게 꽝꽝 묶어놨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300만 명이 죽더라도 그런 희생을 치워서 북한의 문이 열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우리의 복음 통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선교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북한 선교는 북한의 적을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선교 활동입니다. 기독교 선교 활동입니다.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맞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 선교들도 있는데, 각 나라 선교들도 있는데 북한 선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성도교회가 북한에 교회를 짓는다면은 이렇게 어디 짓는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원산이든지 평양이든지, 이게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진작 여기 오셨으면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서성리에서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별명이 대동강 오리랍니다.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핸드스프링을 잘해가지고 기계체조를 잘하셨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는데,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간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졌음도 알아야 됩니다. 58년도에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오지와 숙청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에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죽였고 숙청했고, 그리고 지금도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걸리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핏값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는 그 핏값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여러분, 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할 사명이, 6.25 전쟁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통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들은 분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그 나라에 하는 일들, 미디어에서 나오는 일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이해력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TV에서도 여러 일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보셔야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보시면, 그러면 쉽지 않는 삶을 사신다는 걸 아시게 돼요. 엊그저께도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거든요. 화요일마다 이제 있는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1% 가족이었습니다. 1% 상위 1% 가족인데 상대편한테 밀려가지고 숙청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남편이 청년 때 벤츠를 타고 다녔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알코올릭이 되셨고 치매도 왔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너무 못 견뎌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생사를 넘어서, 그 굶주림을 넘어서, 그 핍박을 넘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오는 아픔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한 3만 명 정도를 보는데,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통일이 되면 2천만이 넘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세상에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북한 선교, 복음 통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통해 세계 선교에 초석을 두고 하나님께서 북한 백성을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죄송하지만 캡처해 가지고 넣습니다.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라고 시작했을 때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뭐 유관진 목사님, 박완시 장로님이라든지 이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이제 북한 사역의 1세대 사역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금은 소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북한 선교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아까 고난의 행군 때문에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북쪽 식구들을 직접 만나게 됐고, 북쪽 식구들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슈되는 게 우리 통일되면 통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쪽 식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일에 헌신하고 교회까지 세우는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조선족 고려인 이런 분들도 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디아스포라들도 같이 일하게 되고, 글로벌 처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할 때는 북한 선교라는 것도 맞지만 좀 더 폭넓게 통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 선교를 하는데, 통일 선교를 하지만 저같이 탈북민 목회도 같이 하게 되면, 탈북민 사역자들이 목회를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선교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목회를 하게 되니까 통일 선교 목회를 하게 됐고, 이 목회자가 목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신학의 바탕이 없이 그냥 그 목회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신학자들께서 이제 그런 논문도 발표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통일 선교 목회라기보다는 앞으로 통일될 거를 기대하고 통일 목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향해서 나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너무 격차가 크니까 한쪽이 그냥 쏠려요. 우리 쪽으로 그냥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쏠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쏠릴지라도 용어 자체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북 통합 목회라고 하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책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들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난 거죠. 제가 그 초창기 때 할 때는요, 정말 몇 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선교니까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다고, 알았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선교 단체 뭐 크고 작은 걸 따져서 100여 개가 넘습니다. 100여 개가 넘고 뭐 인권도 있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구출도 있고 양육도 있고 대북 지원도 있고 뭐 공중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방송도 여러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적 자원이 구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통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세대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게 하는 게 굉장히 귀하죠. 근데 우리 기성 세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불려가기까지 그 전에 통일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또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북한 문이 열리는 걸 본다면 제가 그 땅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세대냐면 통일을 여는 세대. 그래서 통일 세대. 자녀 세대는 통일을 살 거니까 통일 사는 통일 세대. 맨 뒤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 한반도는 되고 세계 복음화로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선교 단체만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굉장히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귀한 일이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 협의회가 생긴 겁니다. 한국교단 통일선교협의회가 생겨서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는 7개 교단, 나중에는 9개 교단, 10개 교단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는 제가 일개 단체의 대표로서 일을 해봐야 한 개 단체잖아요. 그런데 교단에서 일을 하면 엄청나게 이게 커질 것 같은 거예요. 합동안에서는 162개 노회가 있는데 노회마다 북한선교위원회가 생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그 교단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거 꼭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먼저 교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하자, 그리고 창고에 이런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의도해서 일이 진행이 된 건데, 그럴지라도 어떤 협의의 결정을 보려고 그러면 총회에서 그러니까 인준이 된 사람이 내려와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에 108회 총회 때 합동에서는 통일목회 개발원이라는 기관이 통과가 됐어요. 이 기관이 통과가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회 기구로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통일 선교 사역자들 모임을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성도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첫 포럼을 갖고 11월 달엔 대구에서 이제 그 모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총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생기는 사람들은 모으고 함께 갈 수 있고 교단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변화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행군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타까움이 북한의 문을 연 계기가 됐고, 이 북한의 문을 열고 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김일성이가 94년대 사망을 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행군 전으로다가 300만 명이 아사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화폐 개혁이 실패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북한의 큰 충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했죠.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도 사망했죠. 그리고는 여러분 저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류 열풍이 이제 탈북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한번 다른 나라를 본 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형태를 접한 것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K 문화, 이 한류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이게 구출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저보다도 드라마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모르는 노래도 부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 듣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이 고난의 행군 때 이후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면, 먹을 걸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을 했고, 그 텃밭을 일구 갖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걸 갖다가 내다가 팔아서라도 쌀을 사가지고 갖고 오고 땔감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마당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걸 단속하지 않고 이제 그쪽으로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장마당이 물론 행정구역별로 묶어가지고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사하려고 그러면 유통이지 않습니까? 유통이면 소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교회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교회 있으면 들으시면, 지하교인들이 장마당에 이 터전들을 3개씩이나 갖고 자기들끼리 매점매석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통이 되면은 그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외부에서부터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외부에 누군가는 물건을 넣어줬으니까 파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소통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북한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고, 또 하나는 이 한류 때문에 잘 아시죠? 평양에서는 청년들이 이 K 드라마를 보고 흉내내는 걸 못 따라하게 한다고. 그 K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그런다고. 그 오빠하고 따라하는 것을 못 따라하게 한다고. 그래서 반문화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평양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급 교양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걸 단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단속한다고 해서 일종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고위직의 자녀들부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상 이런 걸 놓고 볼 때 북한의 어떤 형태 변화는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외적으로 볼 때는 핵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고 파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북한 안의 구조는 단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 목사님들도 이제 자기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뼈대만 앙상하게 세워져서 가지고 잘못 이렇게 툭 치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남한의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진행해 오는 것들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이런 변화들을 놓고 볼 때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더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북한 내지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우리가 북한 선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뀐 그런 것들인데, 북한 선교도 이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구출이라고 하는 사역이 이슈가 됐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길들을 다 통제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이제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탈출을 북한에서 해도 돈 주면 다 나오니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구출이라고 하는 사회 현장에서 이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 생겼는데, 본래가 구출은 우리가 북한 선교에 있어서 뒷문 사역이거든요. 앞문 사역도 있고 옆문 사역도 있고 윗문 사역도 있고 영문 사역도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기도 열정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국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남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면 갈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다음의 전략들이 북한 내지를 공략할 수 있는 선리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우리가 지하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40년 동안을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그루터기 교인이 있는 것이죠. 그루터기 교인들도 있고, 고난의 행군 때 나와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듣고 나와서 복음적 자생적 능력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있고,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게 확산돼 가고 있는 이런 교인들, 북한 지하 교회를 오픈도 대표 되시는 김 교수님은 한 40만까지 보고, 직접 북한 라인을 갖고 있는 분은 10만에서 15만을 보고 있습니다. 각 탈북민들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가정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통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 통일하고 유형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교회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가는데, 복음 통일로 가는데 지하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영향력은 클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처치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이 어려울 때 일부러 중립국 같은 데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기독교 행위해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이 그런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으신 이면수 목사님, 케네스 베 목사님, 김재열 목사님 등 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이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분들이 저 구조가 들어오는 거, 구호가 들어오는 거 교회에서 한다는 거 알게 모르게 아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저 이면수 목사님이 한 말이 참 마음에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4개 도시를 같이 다니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 건데 써먹기는 제가 써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 8시간 노동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얼면 얼마나 추운지 돌보다도 단단하대요. 근데 그걸 파야 된대. 파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손이 아프고 손이 이게 굴절이 돼가지고 장애가 오셨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파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고기를 이게 파는데, 고기만 하면은 거기를 진동을 주면 거기가 충격을 받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파쇄가 된다. 그러면서 그걸 사자성어로 진동을 주니까 진, 그 다음에 충격을 주니까 충, 분리가 됐으니까 분, 파쇄가 됐다고 파, 진, 충, 분파,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땅을 두려움이 엄습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 붙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감에 따라 그 땅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동이 일어나면 충격을 받을 거고, 충격이 되면 분리가 돼서 파쇄가 되면 그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든지 복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낮은 선봉의 부두가 세 부두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 부두가 있는데 1, 2부두는 중국이 돈 주고 쓴대요. 3부두는 러시아가 쓴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철도가 러시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은 북한이 하나 잘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진항을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꼭 쥐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나진항이 얼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 항구를 차지해 버리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저걸 가지게 되면, 중국이 만약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저 나진항을 오려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서해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서 동해로 이렇게 간다면 위에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섬처럼 돼버린 우리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만한 경제와 부흥을 주신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저는 북한 선교하면서 러시아, 중국, 탈북민들을 데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냥 러시아를 다닌 게 아니고 구출하러 다니고 양육하러 다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다닌 거거든요.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보게 됐고 지리적인 것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집에 앉아가지고 통일되면 나 한번 이렇게 가고 싶다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북한 때문에 못 가지만 북한이 열려서 복음 통일되면, 그러면 저쪽에 낮은 쪽으로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스리크에서 하바로에서 그 노보시비리스크까지 이르쿠츠나 이런 식으로 다 거쳐서 모스크바에서 상트까지 올라가면 북유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동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단동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심양으로 가서 북경으로 가서 서안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우르무치 쪽으로 들어가죠. 우르무치 가면 그러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쪽 탄탄탄 거쳐가지고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아프리카까지 넘어갈 수 있죠. 곤명까지 오면, 곤명이 이제 탈북 루트 중에 한 도시였죠. 그 곤명까지 와서, 서안에서 곤명까지 오게 되면 곤명에서 태국 삼각지대를 거쳐가지고 라오스든지 캄보디아든지 그쪽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저기 지도를 보니까 호주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네팔 쪽으로 넘어가면, 곤명에서 네팔 쪽으로 넘어가면 인도까지 가겠어요. 보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차 몰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몰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꿈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보니까 그 땅들이 우리 땅은 아닌데 저는 정말 기회 땅으로 보이더라고요. 기회 땅. 할 것도 많아. 난 농사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면 농사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느낌에.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땅이 너무 좋아요. 흑색인데, 그 흑색인데 이게 땅이 그렇게 기름지대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계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요. 특히 이 근성에 어디 가도 다 살아남는 근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면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섬처럼 딱 막혀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통일이 돼서 저 길로 뻗어나간다면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로 시작은 했지만 이런 지도를 제가 그려보면서 우리 애들은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도 그려보니까 저렇게 그려지더라고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데, 시속 1400km인가 1200km인가 1000km가 나와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그러면 비행기보다 더 빠르니까 저 대지를 넘어서 이렇게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시아나 하이웨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 아시아나 하이웨이를 통해서 손기정 선수가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통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그 시너지를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전 세계를 향해서 통일 이슈를 가진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혼자서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단순히 북한 백성들의 그 전도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전도 때문에 생각을 하고 통일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통일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옥합을 깨트려야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사명을, 이 시대적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가 비좁다고 다니면서.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저의 주사역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통일선교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선교하면서 이 성도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사랑했고, 그리고 목사님 베풀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함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앞에 하충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건노 목사님 구출한다고 저도 굉장히 애를 썼고, 원성도 목사님 같이 사역했고,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되게 힘들어서 풀려날 때 나는 펑펑 우는데 지는 웃고 있고 그래서 내가 속상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험난한 자기만의 광야를 거쳐가지고 보배롭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생으로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 막 굴리셔가지고 세계가 좁다고 나갈 수 있게 통일선교 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제가 한번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 내리신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거기 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근사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인재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몸부림치면서 이 뜻을 붙들고 이렇게 걸어왔지만, 근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이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저 북한이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시고 우리 고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향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고 수많은 순교자의 핏값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그 양을 채워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북한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지금도 숨지기며 예배드리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 복음 통일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남과 북이 함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외치며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영적인 은혜를 감당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외마 뒤에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 기도로 통일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